갑자기 왜 한복을 입고 왔느냐고 부를 것 같아서 집사람이 입으라고 그래서 입었어요. 이제 봄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이제 극성을 떨어서 격리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게 안 보이면 전화하면 코로나의 코자가 먼저 나와요. 하여튼 무탈하게 다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걸린 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코로나 걸리지 맙시다.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몇 년 환자로 생활을 했느냐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는 뭘 주셨느냐면 표적을 주셨습니다. 38년 됐다 그 이야기는 평생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잠깐 이 투병생활하고 소리 조금만 키워줘요. 잠깐 투병생활하고 그렇게 끝난 그런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 병 때문에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을 받고 그러니까 이 환자 입장으로서는 경중 환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탁 누워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은 물으나 말하잖아요. 그 오랜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상식이죠. 근데 왜 물으셨을까? 그 이야기는요, 그 환자의 마음속에 낫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병 때문에 찌긋찌긋하잖아요. 그러면 왜 낫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사라졌을까? 처음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다 왔을 때 낫고 싶은 마음이 100%였습니다. 100%가 아니죠. 그 이상의 어떤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확 줘보면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눈독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38년 된 이 환자가 내가 고침 받아야 되겠다, 낫고자 하는 희망과 그 소원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 마음속에 무엇만 남았는가? 나도 한번 저 물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는 예, 낫고 싶어요. 그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말이 나오지를 않고 나 들어가고 싶은데 저 물속에 한 번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은데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진 지가 무려 38년인데 아직까지도 나는 저 물속에 내 발가락 하나도 담그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재정감사위원 저를 보세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멘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 세상에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불행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갔고 불행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고 불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주님 나 행복하고 살고 싶어요. 주님 오늘 하루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현상이 있고 참 쉽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렇다고 매일 그곳을 짊어지고 인상 팍 쓰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낫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처음에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행복하고 싶니?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 나 행복하고 싶어요. 아니, 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래요. 그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속에 이 38년 된 병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거기 물속에 좀 발이라도 담갔으면 좋겠는데 담그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여기에 누워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행복하고 싶니? 그렇게 물으면 돈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요. 아니면 내가 좀 건강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요. 아니면 아파트 저쪽으로 이사가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 자식놈이 조금 공부 잘해서 성적 조금만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 우리 자식이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지 이렇게 찌긋찌긋하게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이 나올 수 없는 조건들을 쭉 지금 열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행복해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지금 자꾸 열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질문이에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는 이 표적의 사건은요,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그 환자를 번쩍 떠안아서 물속에 첨벙 담근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엇으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꼭 물속에 들어가야 치료받는 건 아닙니다. 꼭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꼭 그 조건이 다 맞아야 우리가 웃고 사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렇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말씀 믿은 거죠. 그 말씀의 선포를 아멘 믿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뭐가 일어났는가? 자유가 일어난 거예요. 평생을 내 가슴 속에 응어리 된 것으로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암적인 그것이 내 속에 확 나를 짓눌러서 웃음 한번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행복하다고 하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늘 우리는 베데스다가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뚫어지게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될 터인데 라고 하는 한없는 아쉬움과,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꼭 들어가야 낫는 것은 아니다, 꼭 들어가야 행복한 건 아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38년 된 그 모든 억압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이 치유의 표적의 사건은 두 가지의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째는 안식일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 치유의 사건은 그 두 번째 뭘로 연결이 되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관되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왜 안식일 문제가 이 사건과 연관이 됐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노동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 문제를 이것과 딱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안식이냐? 뭐가 안식이냐? 우리가 주일 성수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주일 성수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안식일 문제가 그들의 목숨처럼 귀하게 지켰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은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랬자 나는 거룩한 날이니. 그래서 딱 그 말씀, 딱 한 말씀을 던져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안식을 좀 더 잘 지키고 싶은 선한 의도에서 이 안식일에 그러면 뭐가 일인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어떤 규정을 잘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 문제를 연관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가 안식이냐? 진정한 안식이 뭐냐?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에 38년 동안 나를 콕콕 묶고 있었던 미신, 그 미신에서 예수 믿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안식입니다. 내 생각 속에 지금 들어와져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예수 믿고 해방받는 게 안식입니다. 그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열이 나고 속에서 막 그냥 그것으로부터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문제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연결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의 자기의 정체성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니, 왜냐하면 첫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의 누구라고? 친아버지라고. 이게 예수님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딱 오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의 입장으로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19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반복적인 표현의 방식이 진실로 진실로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세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느냐면 25번 나와요. 이것은 첫째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 하나 이 말씀에 대한 강조점, 세 번째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렇게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서신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아멘 아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강조하고 싶고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할 때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바로 19절이 나와져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보아요.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또 하나, 본다는 이야기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주일날 광고하잖아요. 분명히 광고했는데 목사님 언제 광고했냐 이거야. 그거 광고했는데요, 언제 광고했어요? 광고 안 하셨잖아요. 본인이 안 들은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막 피려고 그러잖아요. 성질 급한 개나리는 벌써 목을 내놨어. 목련도 막 이렇게 피고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늘 지나다니는 길입니다만은 딱 하고 눈에 띄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눈들이 확 이렇게 열려서 우크라이나의 불쌍한 그들의 영혼이 보이고,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지금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으로 완전히 혼란의 세상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을 섬기면서 우리 성광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보여지는 게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게 보여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 22절까지 이게 이제 자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언어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보통 언어가 아닙니다. 이 언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라고 한 세종대왕. 물론 세종대왕이 만든 건 아니죠. 거기에 재판전 학자들이 해서 연구해서 마지막 그 최종 책임자가 세종대왕이었고, 세종대왕을 통해서 시작했으니까 그가 창시를 했다 해서 세종대왕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한 나라의 언어가 만든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언어를 만약에 영어로 번역하거나 영어의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완벽하게 그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성경은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본문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20절, 21절, 22절 바로 그 앞에 뭐가 지금 쭉 이렇게 따라오는 접속사가 따라옵니다. 이 접속사 그 단어가 쭉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접속사를 영어 번역은 조금 더 원문에 나오는 접속사 표현을 많이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영어 성경은 그것을 번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얘는 문장의 흐름을 위해서 그것을 하다가 보면 매끈하지 않으니까 이 접속사가 많이 생략이 되고 그 접속사가 그 구절 속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20절, 21절, 22절 속에 그 영어로 말하면 접속사 for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 있는 문장을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따라서 하고 붙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보이사 두 번 나옵니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러면 더 큰 일이 무슨 일일까?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 더 큰 일이 무엇일까? 바로 21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더 큰 일이라 그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일도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일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 더 큰 일이 무슨 일일까? 죽은 자들. 거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빛이 있는데 빛을 모르고 살면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누가 살리는가? 아들이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늘 그렇게 가서 말이하고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예수 믿고 나서 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구나. 살아나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그 다음에 22절에 이것도 이제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이 바로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 모르고 사는 것이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희망 가지고 살아요.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쁘게 살고. 23절 말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경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경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달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공격하라고 안 했어요. 여기 공경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원래 뜻은 무게감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무게, 하나님의 무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부모님들에게는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별일을 다 겪으면서 한 세상 살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삶에 대한 무게가 있어요. 그 삶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식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 속에는 지혜의 무게도 있고 인생 경험의 무게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받들어 드리고 그 공경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4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무 이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여기에 얻었고,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아멘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천국의 삶을 앞으로 계속 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적인 영속적인 생명, 그게 영생이죠. 또 하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고, 그게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마치 오늘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생 개념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고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고백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느 때? 이때라. 오늘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설교의 권위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설교를 듣는 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그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지금 계속 아버지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냐면 아들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의 무덤은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마지막 날 4월 16일에 그때는 여기서 드리지 않고 나포에 있는 부활 동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4월 16일 날은 나포에 있는 그곳으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을까, 나름대로 동선도 좀 짜겠고, 어쨌든 안 되면 교회로 모이셔서 관리위원회에서 좀 특별히 장로님, 그때 관리위원장 장로님 그때 버스를 좀 특별히 좀 준비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쪽 부활동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 부활을 앞에 두고 부활절 전날이잖아요. 부활절 전날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말씀이 사건으로 와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 영원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인생의 흔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그래서 무덤을 탁 앞에 놓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가슴에서 막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예배가 될 겁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성한 일을 행한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다 살아난다. 안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는가? 마귀와 사탄이 이상한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죽으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참 묘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태중에 있을 때는 캄캄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뭔가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캄캄했어요. 100% 어둠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는 참 신기하죠. 50%는 어둠이고 50%는 낮이에요. 그래서 밝은 낮에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주무셔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은 100% 환한 대낮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생명의 부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는 지옥의 부활이 있고, 근데 그게 무엇으로 판가름이 나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은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내가 막 실컷 웃고 나서 나 은혜 받았다. 그게
그게 은혜일까? 아니면 뭔가 가슴 속에 서러운 일이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이렇게 막 하는데 막 그게 부딪혀가지고 막 펑펑 울어. 그게 은혜 받는 건가? 어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위해서 강대상에 딱 이렇게 강사 소개를 받고 딱 섰는데 맨 앞에 있는 권사님이 이 강사 얼굴을 딱 표정이 그때부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드디어 이 교회는 집회 시작하자마자 터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본물처럼 터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끝나고 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뭐 이렇게 은혜를 첫 시간부터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강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목사님이셨는데 어제 죽은 염소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은혜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사람이 아픕니다. 38년이라 나를 꽁꽁 메고 있는 것을 깨뜨리는데 안 아프겠어요? 또 하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말 못합니다. 왜요? 나를 뒤흔드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38년 된 이 환자를 치유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뭐냐, 진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뭐냐,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38년 된 이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유적인 규범, 어떤 사유적인 조건, 그것만 다 보면서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안 되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을 그렇게 웃고 살고, 오늘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